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25장까지를 살펴오면서 유다 왕이 이제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건가 하는 원인과 그런 결과에 대한 12편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12편이 지금 25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12편 설교의 서론이 되어지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은 설교의 이제 중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약 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5절, 16절 이 내용은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17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예루살렘을 먼저 이제 심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27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그 명령한 그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변 모든 국가에게 피할 수 없는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모든 나라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고 종말론적 심판의 그림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 내용이 어떤 겁니까? 15절 내용을 봤더니 너는 내 손에서 이 무슨 술잔? 진노의 술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어떤 나라? 모든 나라. 그러니까 진노의 술잔을 어디에다 붓느냐? 모든 나라에 내가 붓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방 전체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이사야서 51장 17절이나 하박국 2장 16절 당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진노의 포도주 잔 이런 내용을 붓는 것을 바로 열국에 대한 심판의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되면은 그 결과 어떤 고통이 따른가?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두 번째 비틀거리며, 세 번째 미친 듯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술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술잔이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술 마신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심판의 고통이 어떻게
이렇게 큰가, 그 고통이 얼마나 이렇게 지대한가 내용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16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들 중에 뭘 보냈다?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을 보냈다는 말이나 진노의 술잔을 먹였다는 말이나 심판을 했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면 교회로부터 모든 불신 세상, 이런 내용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심판의 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무서워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사극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그냥 대역죄인들을 딱 앞에다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형틀을 준비해서 어마어마한 고문이 시작되잖아요. 마치 술을 먹으면은 취해서 이제는 정신이 없었고는 비틀거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술로 표현했다면, 고문의 형태로 내용을 본다면은 이제 그 진노의 그 여러 가지 형벌이 가해지게 되면은 아주 괴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으면은 물을 또 쫙 끼얹어가지고는 또 정신 차리면 또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국문의 현장과 같은 그런 심판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15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행한 내용이 17절, 18절 말씀에 대한 순종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뭐한다?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잔을 받아서 마시게 해요.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을 다 잔 가지고 가서 먹이는 겁니까? 이것은 심판을 선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손을 받아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뭐하게 한다?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8절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뭐하게 하셨더니? 마시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5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모든 나라가 심판의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심판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나라 심판의 대상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가장 먼저 뭐가 포함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 성전은 뭐 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유다 성읍들을 심판해요. 선민이라고 일컫는 자들.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데 먼저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우선순위는 교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만 우리가 붙들면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착각들이 빠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전이 있다, 여호와의 전이 있다, 여호와의 전이 있다. 그들이 믿는 바가 성전 중심의 그런 어떤 외적인 요소에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심판받지 않는다.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느냐, 그런 어떤 내용과 심판이 우리가 달라지지,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앞서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왕들은 우리가 예레미야 22장부터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네 왕, 마지막 이 잔존 왕국에 있는 네 왕,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총 4차 침입으로 인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때 2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이 침략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총 4차에 걸쳐서 침략을 하지만 끌려가는 것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것이 기원전 605년도에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1차 끌려갑니다. 두 번째, 이제 BC 597년도에 2차 끌려가고, 이제 3차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BC 586년 다 팔려가는, 암송합니다. 다 팔려가는 그런 제3차 586년도에 시드기야 때 탁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면적 멸망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역시 죄를 짓게 되면, 이방인과 똑같이 짓는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남유다, 남아있는 이런 자들 주변 내용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주변국을 19절부터 26절까지 여러 주변 왕국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18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4가지의 명사가 나와요. 첫째, 멸망. 멸망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1번, 놀램. 이것은 단순하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웃음, 그리고 저주,
이런 어떤 내용이 멸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다 팔려 586년도에 이제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된 그 상태가 놀랄 만한 일이요, 비웃음거리만 될 일이요, 또 저주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부터 25절까지 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나라가 뭐가 나옵니까? 19절에 보니까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렇죠. 그래서 주변국에 맨 먼저 나온 나라가 뭐냐면은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서 애굽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유다가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애굽 왕 바로는 마귀를 이렇게 또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 그 의지할 대상이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요, 결국 의지할 대상인 세상이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의지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맨 먼저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쪽,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20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스 땅이 나오는데 이 우스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서남쪽에 있고 드로아, 시돈, 이 내용은 22절의 북쪽, 그리고 25절의 시므리, 엘람베데, 이쪽은 북동쪽,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26절 북방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망한다,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이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런 모든 나라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4라는 이 바로 숫자의 값을,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세상 모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세상 모든 나라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싹 멸망시킨다. 그러나 그 순서는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모든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신기한 것은 26절이에요. 자, 26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북쪽 원근 모든 왕과 그 다음에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 거기다가 대가로를 쫙 치세요.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열국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심판을 누가 하냐 그 말이죠. 그 심판의 도구가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세삭 왕이 멸망되는데 그 세삭은 뭐냐? 요게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세삭을 바벨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열국을 다 싹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방인도
선민이라고는 그들도 이방이라는 모든 자들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세상 다른 말로 바벨론 역시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쓰임받았지.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심판의 그러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당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열방의 심판을 명령했다면 7절부터 26절까지 그 열방이 어떻게 심판되어지는가, 그 심판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직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되지 못한다. 오직 뭡니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 주님뿐이 없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 내용인가 27절부터 29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27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건 전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불렀던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싸움에 능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다시 너희는 뭐가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며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직접 심판은 누굽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5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째, 뭐라고 해요? 그렇죠. 마시라. 우리 주님이 마시라 했을 때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취하라. 마시게 되면 당연히 취하죠. 여기는 경건한 분들이 있어서 술을 안 마셔봤겠지만 술을 먹으면 취해요. 그러면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 세 번째, 토해요, 토해. 그래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요. 취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정말로 이게 속에 있는 내용이 거꾸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엎드려진다. 이것은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가다가 보면은 길바닥에 쫙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술이 깨면 그 사람들은 일어났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심판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한마디로 본다면 심판이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다. 이렇게 심판이 완전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치 술 취하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점칭법 그래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지고 아예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오해할까 봐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너희 중에
뭘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잔을 마시게 하는 것과 또 칼을 보낸 것은 같은 의미다 그 말이죠. 이것은 술 취하는 얘기가 아니라 칼로, 다른 말로 심판에 대한 과정이요, 최종적인 결론이 너무나 심판은 확실하고 그 심판은 너무나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뭐 하거든? 나는 심판 안 받을래요 라고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 능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뭐해라? 그러니까 심판의 필연성, 거절해도 거절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기대가 있겠으나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이것은 놀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보라, 누가?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너무나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상은 선민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서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심판해버려요? 내 성에서부터 심판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그죠? 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해놓고 뒤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마치 인감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에서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 예루살렘. 다른 말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이 내용을 크게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서 9장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2절 내용을 보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성읍에 무슨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자, 보세요. 9장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뭐하며?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다? 표를 그리라. 이것이 표가 십자가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가증한 일 때문에 펑펑 우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의 때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나의 듣는 내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따라서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9장 6절 다 같이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는 죽여요? 누구 먼저 죽여요? 아니,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안 돼. 죽이지 마.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죽여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 다른 말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지금으로 본다면 지도자들 먼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죄 때문에 울부짖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들은 참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 그 자들은 이미 이마에 표 맞은 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 뿌려진 자이므로 그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이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그러죠? 그러면은 심판은 어디서부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과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내용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보아 바로 심판은 이제 오늘 예레미야 25장 18절 2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 다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자.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3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구별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부터. 그 믿음이 진실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은 척하는 건가?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구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심판의 참상을 봤더니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잔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노의 잔 이 내용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 이것을 바로 이 내용을 어디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냐면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그대로 구약성경의 내용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구약성경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는 짐승의 표예요. 에스겔에 나타나는 표하고는 또 달라요. 자, 그러면은 그도 하나님의 뭘 받아요? 다시 무슨 포도주? 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그러면은 그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뭐한다?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받는 거 그냥 술잔의 개념이 아니라, 이 진노의 잔은 계시록 14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어떤 잔이에요?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없는 그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그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진행돼서 우리가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이런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해야 되느냐?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이걸 고린도 후서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이제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그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걸 따라 받으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죠. 여기서 심판대라는 내용은 지옥가냐 천국가냐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상급이에요. 이걸 베마라고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베마. 이걸 두 가지를 하나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심판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은 상급을 받는 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테면 이용하는 자는 예수 믿는 척 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은 다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사고 그렇게 얼마나 그런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뭘로 받아요?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신자의 앞에 표현하기 때문에 심판대라고 하는데 공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최종적인 구원이고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심판과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고,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은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심판 때 이 내용이 계시록 6장 내용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와요. 자, 6장 보니까 14절에 하늘은 종이 죽기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기두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일반 자유인들이 굴가산의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한다? 가리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한 번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죽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이렇게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은, 자,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다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남녀노소,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들을 싹 죽이되 예외가 누구였습니까? 이마에 뭐 하는 자? 표 받는 자. 그 이마에 표 받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42절 이하, 요거 이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4절 보세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이제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 잔은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하면서 3번 기도할 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되는 그런 애씀의 그런 기도가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에요. 이것은 죄는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왜 이 심판의 죄를 이 심판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잔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이 십자가의 잔을, 지옥의 잔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죄에 따른 지옥의 형벌 문제 해결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진노의 잔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배마 상급의 심판이, 상급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됐는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살리라,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리라, 이런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진정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요.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15절 2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불신자보다 이방인보다도 먼저 교회에 먼저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제는 거스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내용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믿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학생은 공부의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심판은 단순한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불못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그런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잔을 받고 그런 불못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대신 그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과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누를 상속자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자리를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어리석게도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삶 속에 적용해서 이 땅에서도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